오늘 고난주간 5번째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말도 되지 않는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쯤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런 관적 가운데 넘겨져서 약 새벽은 6시는 제가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신문당하고 또 고초당하시다가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죠.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아침 그 사이, 대략 한 6시, 7시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9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나 7시 그쯤에 조속하게 급하게 총독에게 이렇게 넘겨서 총독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요구하고 또 압력을 가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까지 나서서 저 사람에겐 손대지 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불길하다. 그 아내의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죽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었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이렇게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죄 없다 손을 신고 너희가 이 죄를 다 감당해라.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다.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라고 대에서 손을 씻는 행위. 사람들은 우리가 다 받겠다 하지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예수님을 믿을 때 버림받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말 많습니다. 높여주심, 칭찬, 이런 좋은 말, 사람이 들었을 때 누구든지 기뻐하고 좋아할 말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버림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버림받으셨습니다. 고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지만도 구원받고 은혜 받을 그 사람들에게 뭐 받으셨습니까? 버림받으셨어요. 눈을 어디에 향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향해야 할까요? 시선을 둘 데가 없으면 사람은 정말 어렵죠. 세상에서 일명 말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다 오지 맞죠. 눈 둘 데가 없으면 그만큼 힘들 때 이 사람 그냥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까지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단계 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단계가 가고, 믿지 않아도 고난과 어려움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겪는 그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도 버리셔야만 겪게 되는 그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5일째를 우리가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혹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런 상태면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때로는 목사로서, 야, 이런 상태면 난 버림받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힘든 상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당신이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경험,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억지로 그 감정을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애쓰지 마세요. 터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았을 때 그런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겪는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인지하고 있고 경험하셨습니다. 애써 웃구나, 아닌데 막 억지로 웃으면서 막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다닙니다. 정말 그래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가면을 쓰고 화장도 하고 화장한 다음에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언제나 밝게 움직이네, 사슴처럼 뛰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가면을 벗습니다. 한마디도 웃지 않고 그냥 쓰러져 자거나 술을 퍼마시거나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자신만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하고 얼굴을 씻고 만들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집에 들어서 또 쳐줍니다. 나중에 오래 못 가요. 완전히 번아웃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졌어요.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이거는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몸이 겪고 있습니다.
몸이 생각과 함께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숨쉬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쓸개, 굉장히 쓴 거죠, 맞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략이라고 합니다. 쓸개도 저는 모르겠고 모략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쓰답니다. 너무 힘들 때 고춧가루 되게 탄 거 막 먹지 않습니까? 이열치열이라고. 사람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몰약을 맞든 마약을 맞든 쓴 것을 먹어서 톡한 술 같은 걸 먹어서 그 고통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갖다 대니까 예수님이 한번 맛을 보시고 그걸 먹으면 좀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잔을 도피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죠? 내가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것 같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 지금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것 같은데 말씀에 비춰보면 제대로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요즘 같은 시기는 더욱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싸늘하지요. 집도 싸늘하고 교회도 싸늘하고 자식들의 방문을 두드려봐도 싸늘하고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사람 얼굴을 봐도 싸늘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하고 했지만도 들어갈 상황이 없고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 주부대로 나름대로 생활고에 지달려서 더 긴축해야 되고 더 몸을 써서 청소라도 계단이라도 닦아야 되는 10시까지 11시까지 지금 11시 반이 되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막 흔들릴 지경에 있습니다. 이건 내가 버림받은 것 아닌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아버지도 부모님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이거 버림받은 것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단계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조롱당하시고 로마 군인들 그 빌라도가 넘겨주니까 빌라도에게 속해 있던 로마 군인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입히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박히기도 하고 몸이 늘어지기도 하고 목이 타기도 하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그의 얼굴 가운데 여러분 웃음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담처럼 페리소나 가면을 쓰고 십자가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얼굴, 피가 터지는 듯한 그런 눈빛, 그런 상황.
여러분, 버림받은 생각 그리고 버림받은 경험이 실제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 가지 간단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침묵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침묵하셨습니다. 뭐에 대해 침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잘 되는 사람은 버티죠. 부자들은 버틴다죠. 큰 것 갖고 있는 사람, 아직까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버티죠. 점점 그 격차는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더 심해질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추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조롱, 거짓 비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모든 상황,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4절. 총독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답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의 질문할 때 내한테 답변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는데 잠잠하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의 모든 일들 또 거기서 정언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사람들에게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야기는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 많은 사람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너만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들었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 여러분의 힘든 상황은 순식간에 쫙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이야기하였던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 사람들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그렇지 하면서 속으로는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든 상황,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들어주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즐기고 좋아합니다.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3명에게 이야기했다면 1명은 즐길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물론 살아보면 그렇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까지 뭐 하셨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왜 침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떠나거든요.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해야 하는 좋은 일에 대해서 무작정 퍼주가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지 결국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 쏟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기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봅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하고 소리쳐야 돼요. 처음에는 침묵하고요. 두 번째는 침묵은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는 침묵했지만도 사람들의 대표죠. 근데 누구에게 다 외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기는 그 상황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상황에도 같이 해봅시다. 외쳐야 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외쳐야 돼요. 죽기까지 외쳐야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오늘 46절에 나오죠. 맞죠?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은 BTS가 오고, 여러분 BTS 아세요? 광화문에 BTS 왔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아이돌 노래하는 청년들이죠. 거기 가면 소리 질러. 싸울 때는 막 소리 질러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회의하고 할 때는 소리 질러. 이때 내가 발언할게 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라면 소리 안 질러요. 뭐 하나 들어요.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싸울 때는 소리 질러요. 안에 한이 있어요. 교회 와서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는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거든요. 3시에 달리셔요. 6시를 지나서 제9시 오후 3시, 오늘날의 시각으로 오후 3시쯤 견디던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갖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모든 소리를 쳤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모든 걸 다 참으셨던 그 소리를 막 방문 열고 막 소리 외쳐봤자 안 듣습니다. 남편도 안 듣고 아내도 안 듣고 자녀들도 안 듣습니다. 죽기 마지막 그 상황을 하나님께 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외쳐야 합니다. 사람에게 외치고 바깥에서 싸우고 하면요 하나님께 안 외칩니다. 사람들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알 것 없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거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홀로 있을 때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사람들은 쫓아가거든요. 하나님께도 그런 상황을 달라고. 근데 신앙이 깊이가 결국 들어가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자기 신앙을 독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신앙은 혼자 있을 때입니다. 독대하고 있을 때, 버림받아졌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반드시 그때가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최고의 부자이든 최고의 권력가든 최고의 목사님이든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든 큰 것을 갖고 있든 내 앞에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죽음을 가지고 그 죽음이 유권의 심판이 있듯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다 가고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느냐? 혼자 있을 때 혼자 웃는 사람 없죠.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솔직한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은 아니거든요. 진짜 주님을 붙잡았을 때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을 다 하세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주님께 다 고통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수중에 돈은 하나도 없고 산다고 살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숨기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 와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광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세상에서 침묵하고 사람들에게 침묵하면 하나님께 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가면 영광을 얻어요. 사람 여기서 다 쏟으면 하나님께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까지요?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했는지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해요. 진짜 건강한 가정이에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빠, 엄마, 나 이런 짓 했어. 진짜 혼날 짓이거든요. 끔찍한 짓이거든요. 근데 진짜 건강한 가정.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지 요래요래 되는 거. 근데 진짜 참 가정은 좋은 것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 죄 지은 것, 끔찍한 것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다 받아줘요. 왠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이상하게 포장해서 좋은 것처럼. 그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이 썩을 바리새인아, 야 화인 맞은 바리새인아,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집에 들어오면요 아이들이 안 숨겨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야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천국이네. 가정에서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는 무한정 다 받아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타이르기도 하고 채찍을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 죄 지은 것도 이야기하는 아버지께 다 이야기해야 돼요. 다 빠짐없이.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좋았어요, 슬펐어요,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걸 소리쳐. 저 광화문에 가서 BTS한테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일렉기타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그런 곳에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발산하고 오면 신앙생활을 페르시온식으로 해요. 그냥 과면 쓰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중생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그냥 교회도 액세서리처럼 다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와서 다 소리치잖아요. 나중에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 나 죄 없다. 근데 아버지께 다 고백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두렵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에서는 끝까지 최대한 침묵하고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와 사박다니, 이 버림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어떡할까, 어찌할까 스스로 막 갇히잖아요. 아무것도 도저히 못해요. 근데 주님께 막 토해놓고 온 사람, 그래 나 실패했다, 어쩔 건데 하면서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 건데 뻔뻔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 버림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 속에서 외쳐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펑펑 우는 거죠. 그래야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완전한 치유는 부활이죠, 맞죠? 거칠 게 없어요. 이 공간, 저 공간, 나를 배신한 사람, 배신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완전히 버림받은 이유, 하나님께만 외쳤을 때 주님은 완전히 치유되시고 회복되셔서 나를 버린 사람에게 막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살립니다. 갈릴리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동굴에 있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영향력이 없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여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고난이 동참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뭐 하셨습니까? 맡겼습니다. 같이 봅시다. 맡겨야 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뭡니까? 침묵하고요.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비난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거 다 반응하면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아직 혈기가 있으니까 반응하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쳐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여기 와서 인내해야 돼. 인내하고 여기서 다 쏟아야 돼. 하나님께 쏟아야 돼.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맡겨야 한다. 맡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맡길 게. 세상에서 다 풀어버리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죄 짓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다 바깥에서 풀어버리잖아요. 분노로 풀어버리고 쾌락으로 풀어버리잖아요. 맡길 게 없어요. 맡길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 이렇게 맡깁니다. 마지막 단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겨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길,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막상 예수님 팔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돈을 딱 쥐고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았죠. 하루를 못 가요. 이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찾아가서 나 이 돈 못 받겠다니까 제사장들은 뭐랍니까? 이거 핏값이다. 교회에 놔둘 수 없다. 아겔다마 그냥 토기장의 밭으로 그냥 돌려버리거든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힘들어하면서 힘들고 하다가 그 죄짐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고 아버지께 맡겨야 되잖아요. 힘들고 돈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 예수 돈 따라가는 사람, 힘들고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신앙까지 다 팔아먹고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돈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나무에 달려서 죽은데 자기가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땅에 떨어져 배에 창자가 터졌다라고 나오는 거죠. 침묵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만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단계에 자기 영혼까지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길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요.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듭니다. 결국은 자살하든지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데 영혼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그때 오늘 주시는 메시지 사람들에게 침묵하시고요. 입을 좀 닫으시고요. 혈기를 좀 닫으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오세요. 나가보세요.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해요. 안 편하면 다시 오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견뎠는데 뭐 다른 데 가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안 편해요. 인생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편해요. 환경에 의해서 안 편해집니다. 와서 소리쳐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울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외쳐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웃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고뇌를 터뜨려야 돼요. 뭐 대예배 때 그렇게 터뜨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골방, 홀로 있는 그 시간, 뭐 새벽이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와서 소리쳐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기 집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이 미래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세요. 맡긴 자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맡깁니까? 십자가를 지고 도망가지 않고 그 고통을 겪고 그 잔을 마시고 그 감정과 치욕과 아픔까지 느끼는 철저하게 홀로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에게 맡기는,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가장 처절한 금요일입니다. 다
마십시오. 고난을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죽은 자만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냥 버림받으셨을 때 침묵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만 뭐합니까? 외치시고. 그러니까 아껴두세요. 지금 여기서 쏟으면 주님께 외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고 나서 완전히 내가 죽기 직전에 맡기세요. 누구에게? 주님께. 내 자녀, 내 미래,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이러한 실질적인 은총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마지막 단계까지 보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려 합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게 최종적인 기대의 끈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사람에게 침묵하시고 주님께, 아버지께 내 고통, 내 아픔, 내 절망 모든 것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았을 때 침묵하고 버림받았을 때 주님께만 외치고 버림받아서 진짜 구원자가 없는 것 같은 죽는 마지막 단계에도 주님께 끝까지 맡기는 신앙의 성도 또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